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밀집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께 모인 무리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말하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묘사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위급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시급한 상황 속 예수님이 하셨을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외식이란 바깥쪽을 장식함이라는 뜻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완전히 다르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7절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신 이 말씀 뒤에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반응들만 보아도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외식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과 중심이 없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외식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심각한 교만이자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숨겨지고 감춰진 그들의 그 수많은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 외식하는 그 자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이었는데요. 성경 다른 곳을 보아도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거짓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입술로 자백하게 될 것임을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거짓과 외식에 대한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러한 거짓과 외식으로 얼룩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4절과 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많은 결과들, 외식의 결과로 받아야 할 혹독한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부끄러움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의시키셨던 바로 그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내가 행한 것을 내 입술로 직고하며 당해야 할 그 큰 부끄러움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 없는 그저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5절 말씀,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그쳐버렸다면 거짓과 외식 가득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에 대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5절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 뒤에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심판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저주가 아닌 사랑인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심판을 받아도 가장 앞줄에서 받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래서 우주도 다 담지 못할 가장 놀랍고 크신 사랑인데요.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마음 없이 드리는 모습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중심 없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순종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큼 하나님 그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습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우리가 철저히 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과 순종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사무엘에게 이를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중심,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습,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중심이 중요한 만큼 그리고 그 중심이 드러나는 이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이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과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마땅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시인해야 할 바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죄악, 심각한 위선이자 예수님 주의시키셨던 외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어찌해야 할 바를 친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새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욱 진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주보다 크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조금의 거짓도 없이 아주 깨끗한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안심시키시며 친히 보살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중히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 외식을 철저히 제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